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예수 이름 듣고 겁시나미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명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살려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1절. 잠언서를 앞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1차 6904번째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41번. 찬양집 41번.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나는 힘이 없잖아요. 다 쓰러지기를 잘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겐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까 참 많이 겁이 났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을 때 아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뵐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두려움이 떠나고 이해가 되고 안심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 간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독거려주고 또
또 역사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나를 만들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경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다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 할 것 같으면 늘 잊지 못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지네 알아서 이제 잘 살겠지. 지네끼리 잘 살아야지 뭐 내가 더 이상 간섭하고 내가 더 이상 마음 졸이고 살 게 뭐가 있겠어. 그러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짐이 하나 더 붙더라고요. 그래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된 우리를 잊지 못해요. 얼마나 잊지를 못하든지 성벽에 내 이름을 써놓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았다.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주에 사는 분인가요? 그 외국에서 이주해서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이 셋을 키우는데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손에다 문신을 아이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다. 그 아이들 혹시 내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까봐 그래서 이름을 다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새겨놓고 늘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 이름을 떠올리고 그리고 부모가 그 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을 본 그 순간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손바닥에다 우리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셨대. 그토록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지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묘막측하다 그래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철저히 만들어진 존재라면 하나님 또한 내 모든 삶에 모든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예요. 이 아침에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지은 대표적인 성경의 책이 있는데 시편 일부분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가서는 한참 젊었을 때 청춘의 나이에 기록한 책입니다. 사랑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젊은 날 사람들은 많이 사랑하잖아요. 특별히 이성에 눈이 띄어서 그때부터 사랑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은 중년의 나이에 썼습니다. 중년의 나이는 뭡니까? 한참 무르익어갈 때, 인생이 한참 무르익어갈 때, 생각이 많아질 때, 사고력이 깊어질 때, 그때 잠언서를 기록했고요.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다 간주하고 인생을 다 겪은 다음, 풍파를 다 겪은 다음에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그래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잠언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계가 되는 그런 말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맞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말을 다스려야 은혜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 발걸음이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수시로 우리에게 지혜로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나갔던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순결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거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는 뭔가? 미리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그 지혜롭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미처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요. 현세에 급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나갔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무엇을요? 기름을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를 했어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뭔가? 준비를 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준비된 심령이냐,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심령이냐, 그 이야기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분별력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준비할 줄 알고 미리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잠언서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예요. 곧 찾아올 겨울, 식량이 떨어질 그 겨울을 미리 대비하면서 저축하고 있는 개미를 통해서 좀 배우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소구화에도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배짱이와 개미의 여러분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개미가 왜 개미예요? 미리 준비할 줄 아는 동물이어서 지혜로운 동물이다.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 사람이 배울 것이 없어 개미에게 배웁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지혜를 배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비할 줄 아는 지혜.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딱 요셉을 보니까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아이야. 그러면 칭찬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다. 보세요. 지혜는 권위도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지혜는 아무리 세상 권세가 높다 할지라도 그를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거기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재주가 많은 사람들, 일꾼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재주가 많은, 손재주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조립할 줄 알고 다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그 전재춘 목사님이 그 전체 그 음향 시설들을 이렇게 다 관리하고 이렇게 다 조립하고 맞추고 그런 거 보니까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옆에서 시켜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각종 맛을 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재주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불러라. 그냥 단순히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명철함, 똑똑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똑똑이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신 그 명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들을 할 때 열심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도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이 시간 내려주셔서 지혜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지혜로 주의 일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